예. 이거 준비한다고 좀 시간이 꽤 걸리더라고요. 지금, 음, 상당히 좋은 내용인데, 너무 이게 방대해가지고 어떻게 가지를 이게 시간 쳐서 오늘의 이 강의에 맞게끔 준비한다고 오후 내내 이걸 지금 함께 했었습니다. 자, 아마 즐거운 시간이 될 겁니다. 아마 의미 있는 시간이 될 겁니다. 마태복음 2장 1절에 보면 헤롯 왕 때에라는 말로 예수께서 유대 베들레헴에서 나심에 동방으로부터 박사들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말하되 여기서 우리가 헤롯 왕 때라고 이렇게 말이 되어 있죠. 이 헤롯 왕이 굉장히 의미 있는 지금 인물입니다. 그래서 이 헤롯 왕의 거를 좀 보고 우리가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이고 왜 이 당시에 이렇게 예수님 오실 수밖에 없었는지에 대한 부분들을 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 마태복음 2장 1절에서 헤롯 왕 때라는 부분이 나오고 그 다음에 2장 19절에 보면 헤롯이 죽은 후에라고 이게 나옵니다. 그래서 헤롯이 등장할 때 그리고 헤롯이 죽은 이후에 예수님이 이집트로 갔다가 이집트에서 다시 이제 돌아오는 부분들이 이제 여기서 이 파트가 이제 나오게 되는 부분들이죠. 그래서 이 사이에 2장 1절과 2장 19절 사이에 어떤 일들이 있었는지도 같이 한번 보시면 여러분 이해될 겁니다. 자, 여러분들 이것을 이해하려면 이 세 개의 그 당시의 그 문화적인 그 시대 역사적인 상황들을 이해를 해야 됩니다. 아, 저, 음, 그 신구약 중간사에 보면 나오는 그 하시몬 왕가라고 나옵니다. 하시몬 왕가가 유대의 그 진짜 뼈대 있는 명문 가문입니다. 아주 유대 사람들한테 이스라엘 사람들한테 존중을 받고 존경을 받고 놀라운 어떤 하시몬 왕가죠. 근데 이 하시몬 왕과 사이에 이 헤로드 왕가가 중간에 등장합니다. 이 헤롯이 하시몬 왕가의 이 왕위를 이제 어떤 뺏어버리죠. 뺏어버려서 자기들이 이제 하시몬 왕가를 갖다가 무너뜨리고 본인들이 이제 이 유대의 주류 세력들로 등장하게 되고 이 헤롯 왕가와 또 로마 왕가 이 세 가지가 맞물려 돌아갑니다. 상당히 그래서 복잡합니다. 이걸 이해하려면 하시몬 왕가도 알아야 되고 헤롯 가문도 알아야 되고 로마의 당시 정치적 상황들도 같이 알아야만이 요 세 개가 번갈아 돌아가면서 지금 권력 다툼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이 등장하는 부분들을 이제 우리가 이해를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거 지금 그림을 보시면 이 그림에 보시면 맨 위에 최고 정점에 누가 와 있습니까? 안티파테르라는 사람의 이름이 여기 나올 겁니다. 지금 여러분 보시면 화면에 맨 위에 보면 이 안티파테르라는 이 사람이 등장합니다. 근데 이 사람이 지금 오늘의 주인공 헤롯 대왕의 아버지입니다. 아버지. 이 사람이 이 모든 권력들을 갖다가 다 이제 찬탈하는 어떤 주인공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안티파트레를 통해서 헤롯 가문들이 이제 이어집니다. 그래서 헤롯 대왕과 그 다음에 헤롯 대왕의 아들들인 아켈레오, 그러니까 안디바, 안티파스라고 하죠. 예, 헤롯 안티파스, 헤롯 빌립이라는 요 세 명이 이제 나중에 이제 또 예수님 당시에 이 세 명이 등장을 하게 되고 또 아그리파 1세, 아그리파 2세까지 요 빨간색으로 제가 네모나게 칠해져 있는 이 사람들이 신약에 등장하는 인물들입니다. 요 인물들을 여러분들이 이해해야만이 신약을 온전하게 이해를 할 수 있습니다. 안 그러면 신약 자체가 상당히 좀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 헤롯 가문을 빼놓고는 예수님의 그 탄생과 죽음을 이해하는데 여러분들을 좀 다 이해를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들을 쉽게 좀 설명을 할 수 있습니다. 자, 여기서 보면 이 안티파테르의 이제 세 명의 아들이 나오는데 이제 파사엘과 헤롯 대왕 이제 그리고 이제 살로메라는 이제 여동생이 나오죠. 그 아들 두 명이 있는데 유대의 땅을 이 파사엘이 밑에 있는 주류 예루살렘과 그쪽을 이제 장악하고 헤롯 대왕은 갈릴리 쪽을 장악합니다. 근데 이제 이 헤롯 대왕이 굉장히 정치를 잘합니다. 그러면서 신임을 얻게 되는 거죠. 동생 살로메도 여러분 이 이름을 잘 기억해 두십시오. 나중에 아주 중요한 역할들을 합니다. 네. 자, 그래서 그 아까 그림이 전체적으로 이제 이어진다라는 것을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이 헤롯 대왕은 아주 미적인 감각도 뛰어난 사람입니다. 특히 건축, 이 성전 건축에 있어서는 이 건축물과 이 건축 양식에 있어서는 아주
아주 획기적이고 탁월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이 이스라엘 사람들의 마음을 얻기 위해서 성전을 짓는데 이 성전이 그 시대적으로도 굉장히 완벽한 그리고 그 건축학적인 미적인 감각으로서도 완전 대단한 어떤 건축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헤롯 대왕이 이 이스라엘 사람들로부터 이제 신임을 얻게 되는 게 이 성전 건축을 하게 되는 부분들도 나오게 됩니다. 그리고 이 헤롯의 아버지인 안티파터 이 사람이 아주 이제 주인공이죠. 이 사람을 미리 이제 이해를 해야 됩니다. 이 사람의 원래 가문은 여러분 그 이두메, 에돔, 에서 아시죠? 에서. 야곱과 에서에 있을 때 에서의 그 후예들이 이제 에돔이고 에돔의 후예들이 이두메입니다. 이두메. 그래서 이 이두메 가문에서 나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사람들은 정통성이 없죠. 왜냐하면 이 사람들이 이스라엘을 장악하려면 유대 사람들이 아니기 때문에 정통성을 확보하기 어렵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들을 어떻게 이제 나중에 해결하는지 부분들도 좀 여러분 이해하시면 됩니다. 자, 지도에 보면 이제 이런 식으로 이제 이어집니다. 다시 넘어가 버렸는데요. 빠르게 넘어가는데 다시 한번 잘 보십시오. 여기 보시면 요 안티파테르 처음에 바로 넘어가 버려가지고 순간에 넘어가 버려가지고 깜짝 놀랐네. 이전으로 안 넘어가네. 예, 보세요, 그냥. 예, 여기서 이제 쭉 보시면, 요 나바티안 왕국이라고 나옵니다. 이 아래쪽 나바티안 왕국이고, 원래는 이쪽에가 이두메입니다. 이두메고 나바티안 왕국이, 나바티안 왕국이 그냥 다 장악해버립니다, 나중에. 그래서 이제 나중에 여기 안티파테르가 이쪽 지역을, 유다하고 밑에 지역을 이제 장악하면서 되는데, 요 나중에 헤롯 대왕의 이 외갓집입니다. 이 나바티안이 헤롯 대왕의 외가 쪽입니다. 외가 쪽. 그래서 이쪽하고도 이 연결이 다 되어 있습니다. 이쪽하고 이쪽 가문과 이쪽 가문이 이제 결혼을 해서 나중에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두메아 사람 안티파테르가 이쪽을 장악하고 있었죠. 자, 그래서 이제 안티파테르는 언제 등장했느냐? 이 안티파테르가 등장하게 된 거는 이제 마카비 혁명을 여러분 이해를 해야 됩니다. 마카비 혁명은 그 신구약 중간사에 보면 그 헬라 제국한테 굉장히 어떤 수모를 당하고 어려움을 당하고 나라를 빼앗겼죠. 나라를 빼앗겼는데 우리나라 뭐 독립군처럼 우리나라가 일제한 거 하듯이 이제 이스라엘도 마카비 이 집안에 마카비 혁명을 일으킵니다. 그러면서 헬라 제국으로부터 이 나라를 다시 복권하고 나라를 다시 되찾게 됩니다. 자, 그때 등장하는 사람이 이제 그때 이제 등장할 때 어떤 사람이 등장해? 이 안티파테르라는 이름이 여기 등장. 누구냐 하면 이 알렉산드라의 그 두 아들인 히르카누스하고 아리스토블루스라는 이 두 사람이 딱 등장합니다. 예, 등장하는데 이 사람이 형입니다. 이 사람이 형이고 이 사람이 아우입니다. 아우인데 근데 형이 별로 이 권력에 대한 권력욕이 별로 없어요. 형은 그냥 술에 술 탄 듯 물에 물 탄 듯 그런 스타일의 사람이고 이 아리스토블루스가 동생인데 굉장히 영악하고 권력욕도 강하고 또 사람들의 환심도 잘 사고 대단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이 두 사람 간에 이제 권력 투쟁이 이제 붙게 됐는데 이 안티파테르는 누구냐? 안티파테르가 이 힐카누스의 오른팔이었습니다. 오른팔이었고 그래서 원래 형은 처음에는 이 권력을 이 동생한테 넘겨줬어요. 야, 나 관심 없으니 니 해. 그래가지고 아리스토블레스 돈도 많이 주면서 형한테 권력을 줬는데 이 안티파테르가 딱 힐카누스 옆에서 붙어가지고 그냥 이게 그냥 말로써 왜 이걸 주냐고 막 하면서 꼬드겨가지고 다시 한번 이 힐카누스하고 아리스토블루스의 그 형과 아우의 어떤 권력 다툼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 일어나게 되는 분쟁을 이 안티파테르가 이제 합니다. 헤롯 대왕의 아버지입니다. 아까 말했죠. 아버지가 이 권력 다툼에 이제 정 가운데 끼어들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제 이 이두메아 사람 이쪽에서 여기 이 사람들이죠. 여기서 이 유대 지역에 이제 이 정치판에 이제 이 사람들이 본격적으로 이제 들어가게 되는 부분들을 만들어 주게 됩니다. 그래서 요 안티파트르가 있죠. 예, 이 부분들이 됩니다. 자, 그런데 이 사람들은 이 싸움을 이해하기 위해서 처음에는 이 힐카누스하고 아리스토블루스하고 둘이서 아까 전에 싸운다고 얘기를 했는데 이 싸움에 누가 끼어드냐 하면 이 안티파테르가 이 싸움을 다 완전히 싸움은 끝났다라고 생각했는데 안티파테르가 싸움을 다시 짚었는데
집약이 된 원인이 뭐냐면 이 로마가 이 싸움에 이제 개입하게 됩니다. 로마의 장군이 누구냐? 이 폼페이우스, 이 불세출의 스타죠. 이 폼페이우스가 이 지역을 갖다가 점령하고 들어옵니다. 이 지도를 보십시오. 이 지도가 이 로마잖아요. 이 로마의 초창기에 카이사르가 등장하기 전에 폼페이우스가 등장하죠. 등장해서 요 지중해 여기가 지중해잖아요. 여기가 지중해인데 지중해 부근에 있는 이 빨간색으로 된 부분들을 다 장악해 버립니다. 그러면서 여기도 장악하고 여기도 장악하고 그리고 폰투스까지 장악하고 여기까지 치고 들어오면서 이 이스라엘까지 치고 들어옵니다. 그래서 여기가 원래는 뭐가냐면 해적들이 엄청나게 많았어요. 여기 해적이 많아가지고 힘들었는데 로마가 도저히 안 되겠다 해가지고 이 해적을 소탕하러 누굴 보냈냐면 이게 방금 폼페이우스 장군을 보내게 됩니다. 그래서 폼페이우스 장군이 여기를 전부 다 점령하고 결국에는 이스라엘까지 다 들어오게 됩니다. 이때 이스라엘에 들어와서 이 폼페이우스 장군이 이스라엘의 지성소 안까지 들어가게 됩니다. 이건 진짜 하면 안 되는 건데 지성소 안으로 들어오게 됩니다. 그래서 보니까 뒤통수 안으로 들어가가지고 별거 없네 하면서 나가버린 거예요. 결국에 나중에는 이 나중에 폼페이우스가 비참하게 죽습니다. 그래서 역사 뭐 이스라엘 역사학자들은 이 지성소를 침범했던 것 때문에 비참하게 죽었다라고 이제 얘기를 할 정도로 들어오게 됩니다. 그래서 폼페이우스가 이때를 다 점령하고 들어오죠. 딱 들어와서 보니까 이 이스라엘에 들어와 보니까 이 힐카누스 2세하고 아리스토블루스 형제 간에 이제 다툼이 일어난 거예요. 다툼이 일어났는데 이 폼페이우스가 보니까 이 아리스토블루스가 보통 내기가 아니거든. 이 굉장히 정치욕도 있고 얘가 만약에 정권을 잡으면 좀 골치 아프겠다라고 생각하면서 누구 손을 들어주냐면 이 힐카누스 2세 형님 손을 들어줘 버린 거예요. 형님이 별로 관심이 없었는데 형님 손을 들어준 거예요. 근데 이 형님 손이 들어주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한 사람이 누구냐? 아까 안티파테르. 예, 헤롯 대왕의 아버지가 중간에서 그간꾼 역할을 하면서 폼페이우스의 마음을 이쪽으로 가게끔 만들어 보게 됩니다. 자, 그래서 이 폼페이우스가 예루살렘에 입성을 하죠. 못 들어가게끔 보세요. 이 영화의 한 장면이거든요. 그래서 이스라엘에 있는 요 유대인들이 당신 요 들어가면 안 된다고 막 앞에 막고 있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들어가 버립니다. 그래서 다니엘서 11장 16절에 보면 폼페이우스에 대한 예언이 나옵니다. 오직 와서 치는 자가 자기 마음대로 행하리니 그를 당할 사람이 없겠고 그는 영화로운 땅에 설 것이요 그의 손에는 멸망이 있으리라. 완전 이 이스라엘을 다 장악해버립니다. 그래서 이때 한번 이스라엘은 완전히 그 폼페이우스한테 완전히 짓밟히게 되죠. 그리고 지성소 안까지 침범해서 들어오게 됩니다. 자, 그래서 이때 당시에 여러분들 이 로마의 정치 시대를 이해하려면 1차 삼두 정치입니다. 첫 번째 치고 나온 사람이 이제 폼페이우스가 먼저 치고 나오고 폼페이우스가 너무 크게 자라니까 이걸 대항하기 위해서 대항마 카이사르, 율리우스 시저라고 하죠. 카이사르가 등장하게 되면서 이 두 사람 간에 이제 본격적인 어떤 다툼이 일어나죠. 이 크라수스는 여러분 그냥 돈이 좀 많은 사람입니다. 돈이 많고 그냥 나는 이기는 쪽에 붙을래 하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둘이서 싸움을 하는데 이기는 쪽에 붙는 그런 스타일의 사람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 세 명이 삼두 정치, 이 세 명이 이제 정치판을 갖다가 이렇게 하죠. 우리나라 옛날 정치에 삼김 정치 있잖아요. 김대중, 김영삼, 뭐 김종필, 뭐 이런 것처럼 이때 당시 로마의 삼두 정치를 이 세 사람이 이끌고 있었습니다. 자, 그런데 이 폼페이우스가 막 날리고 있을 때, 이 카이사르가 이제 진짜 배기가 이제 딱 등장하는 게 이 사람이 이제 요 카이사르가 등장합니다. 이 카이사르가 여기 요 이탈리아 부근에 있는 이 프랑스 주군과 이 갈리아 지방, 요쪽 일대를 요쪽에 완전히 뭐 갈리아 지방에 굉장히 그 힘센 사람들이 많이 장악하고 있었죠. 그래서 막 뭐 이 사람들 보통 생각해요. 여러분 여기 영국이잖아요. 영국도 여러분 옛날에 무슨 영국이 영어로 뭐랍니까? 브리테인이라고 그러잖아요. 원래 브리테인이 어디서 나오냐면 브루탈입니다. 브루탈. 이제 브루탈이라는 게 뭡니까? 혈거 완전히 뭐 이 힘만 세고 이 털복숭이 완전 뭐 이 완전 원시인처럼 완전 야만족입니다. 야만족 브루탈이라는 뜻이. 그래서 막 감당이 안 될 정도. 처음에 이 로마가 나중에 영국을 점령하러 갔을 때 이 사람들은 사람이 아니고 짐승이라고 할 정도로 대단했던 사람들입니다. 완전히. 그리고 바깥에서 자고 막 이 무기도 막 이런 거 있잖아요. 막 그 막 무식한 무기들 그거 들고 싸우고
그랬던 사람들이 나중에 뭐 어떤 사람으로 바뀌었습니까? 그리스도 복음이 들어가면서 영국 신사로 바뀌는 거예요. 브루테인으로, 예, 브리테인으로, 예, 바뀌게 되는 이게 복음이라는 거예요. 복음이 들어가면서 완전 짐승처럼 살던 사람들이 다시 완전 복음으로 바뀌면서 영국 신사로 바뀌는 그런 역사가 일어나죠. 그래서 여기 그 당시에 그런 완전 그런 사람들이 여기 갈리아 지방에 다 있었습니다. 이걸 누가 다 정복을 했느냐? 예, 카이사르가 정복을 하는 거죠. 그래서 이 불세출의스타입니다. 이 사람이. 그래서 카이사르가 이 일대를 다 정복하면서 신임을 얻게 됩니다. 그래서 막 이 카이사르가 저 일대를 다 정복했다는 들고 왜냐면 이 여기 있던 그 이 사람들이 강력했던 사람입니다. 여러분 나중에 보면 이제 게르만족도 여기에 다 들어오는데 이쪽에 치고 들어오는 거야. 그러니까 여기 북쪽 로마의 북쪽에서는 막 벌벌벌 뜨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치고 내려오니까 누가 저걸 정복을 해줬으면 좋겠다고 생각하고 있는데 이때 등장한 사람이 그 이렇게 시저, 예, 약간 카이사르가 등장하면서 다 정복을 해버리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이 일대를 근동을 다 정복하고 여기 보세요. 이 일대를. 근데 로마의 정세가 이제 급변하게 되는 거죠. 폼페이우스가 너무 잘 나가니까 이 갈리아 지역, 이 약간 여기 지역들을 다 장악하고 전 국민들로부터 완전 칭송을 받으니까 폼페이우스가 이제 위기감을 느끼는 거죠. 당시 이제 공화정이었던 로마는 해외 정부를 마친 개성 장군이 로마에 들어올 때는요. 장군 한 사람만 들어오도록 딱 만들어 놨습니다. 이 지금 보세요. 이 보시면 여기가 루비콘 강이거든요. 여기가 강이에요, 강. 그래서 군대를 여기다 주둔시키고 한 명만 장군 한 사람만 오는 거예요. 안 그러면 여기 배가 들어오면 배는 여기다 두고 장군 한 사람만 이 뗏목을 타고 요쪽 조그만 배를 타고 소형 배를 타고 이탈리아 요 본토로 들어오게끔 되어 있어요. 그런데 만약에 군대를 데리고 들어오면 이거는 반란이 일어나. 구테타라고 인식을 하기 때문에 그러면 못 데리고 들어옵니다. 그런데 카이사르가 딱 여기 갈리아 지방을 다 정복하고 일대를 다 정복하고 여기 와가지고 루비콘 바로 앞에서 군대를 딱 여기다 주둔을 시키고 이 정보를 들어보니까 들어오면 카이사르가 너무 대단하니까 이 원로원에서는 카이사르를 제거해야 되겠다는 그런 말이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야 이걸 자기 혼자 들어가면 자기도 죽을 것 같고 군대를 데리고 들어가면 완전 구대타고 이거 어떡하지 고민하다가 에라 모르겠다 하면서 그냥 군대를 데리고 이 루비콘 강을 건너가 버립니다. 그래서 군대를 데리고 아예 들어가죠. 이때 했던 유명한 말이 뭡니까? 주사위는 던져졌다라는. 네, 주사위는 던져졌다. 그러니까 더 이상 돌아올 길을 이 강을 건너는 순간 못 돌아온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이 성경도 그렇고 세계사적으로 그렇고 강을 건넌다라는 것은요. 이건 엄청난 대역사입니다. 우리 기독교가 탄생한 게 강을 건넌 거예요. 누가 강을 건넌 건가요? 아브라함이 유프라테스 강을 건너면서 역사가 시작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히브리인이라고 얘기하잖아요. 히브리라는 말이 강을 건넌 사람이라는 뜻이에요. 이 히브리. 그래서 히브리인은 강을 건넌 사람. 그래서 이 강을 건넜고 루비콘 강을 건너면서 이 로마의 역사가 바뀌고 전 세계 역사가 바뀌고 우리나라도 마찬가지로 우리나라도 쿠데타 할 때 항상 한강을 건너잖아요. 한강을 건너면서 역사가 바뀌는 거고 모든 게 다 강을 건넙니다. 그래서 라인강, 황하강, 하여튼 강이 굉장히 의미가 있습니다. 강. 그래서 강을 건너면서 이제 로마로 이제 진격해 들어오는 거죠. 그리고 이 카이사르가 로마로 진격해서 들어온다는 소식을 들으니까 폼페이우스가 그 당시에는 로마 안에 있었는데 이제 군대를 데리고 들어오니까 폼페이우스는 이제 겁을 먹고 도망을 가는 거죠. 그래서 폼페이우스도 어디까지 도망을 가냐? 이집트로. 이때 폼페이우스가 어디로 도망갔냐면 이집트로 도망을 갑니다. 로마에서 이집트로 도망을 가요. 그래서 이집트까지 카이사르가 폼페이우스를 잡으러 오는 거예요. 왜냐면 이 언젠가는 이 폼페이우스를 놔뒀다가는 다시 또 폼페이우스가 와서 자기를 제거할 수 있으니까 이거 이 불씨를 남겨두면 안 된다 생각하면서 아예 그냥 치고 들어오면서 이 폼페이우스를 잡으러 여기로 이집트까지 들어오게 됩니다. 여기서. 근데 이집트에 들어왔는데 이집트에 누가 있느냐? 그 유명한 클레오파트라가 이집트에 있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이집트의 클레오파트라를 보는 순간 예, 사랑에 빠지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 클레오파트라가 가이사르를 딱 포섭을 해버립니다. 이게 참, 그 당시에 이집트의 정세는 어땠느냐? 프톨레미 12세가 장악을 하고 있었죠. 아시다시피, 프톨레미 이 가문이 굉장한 가문입니다. 여러분, 이집트가 맨날 뭐 이게 눈 찢어지고 얼굴이 그런 가문이 생각하면 안 됩니다. 이 헬라는 전부 그리스 사람들이 장악했습니다. 그리스 사람이기 때문에 클레오파트라도 굉장히 지금 영화에 나오는 이 미국의
뭐 잉글리드 버그만이나 뭐 있잖아요. 유명한 그런 여자들처럼 생겼다라고 여러분 생각하셔야 됩니다. 굉장히 아름다운 서구의 그리스의 미녀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 포틀레미 12세가 장악을 하고 있었는데 12세 포틀레미 12세 후계자가 두 명이 있었는데 자기 남동생하고 이 누나가 있었는데 누나가 클레오파트라고 남동생이 있었습니다. 근데 두 사람이 오누이가 남매가 공동 아버지가 죽고 나서 공동 통치를 하다가 이 내전이 납니다. 내전이 일어나서 남동생이 승리하고 여동생인 그 클레오파트라고 도망을 갑니다. 그러니까 누나가 도망을 가죠. 여동생이 아니고 누나가 도망을 가죠. 남동생이 이제 승리를 하고 누나는 도망갔는데 그때 누가 왔느냐? 카이사르가 온 거예요. 카이사르 오니까 이 클레오파트라가 동생에 대해서 안 그래도 지금 내전에서 져가지고 막 이 철치부심 다시 한번 권토중례를 하면서 막 기다리고 있었는데 아니나 다를까 카이사르가 왔다는 소식을 듣고 딱 이제 카이사르 편에 붙게 되는 거죠. 또 한편 동생도 이 카이사르한테 잘 보이기 위해서 뭔가를 해야 되는데 그래서 이집트에 있었던 이 폼페이우스를 갖다가 이 동생이 카이사르한테 잘 보이기 위해서 폼페이우스를 죽여버립니다. 그리고 폼페이우스의 목을 들고 카이사르한테 찾아가게 되는 것이죠. 야, 그러니까 이 남매가 그냥 이 충성심 경쟁을 하는 거예요. 카이사르한테. 보통 사람이 아닌 거죠. 그래서 이 폼페이우스를 죽입니다. 그래서 저기 카이사르 입장에서는 자기 손도 안 대고 그러니까 손 안 대고 코푼 객이 된 것이죠. 그래서 이 충성심 경쟁을 하면서 폼페이우스를 죽인 거죠. 이 세계사 책에 나옵니다. 지금 굉장히 재밌는 이 전체 세계 역사에서 중요하죠. 자, 그래가지고 카이사르는 상당히 이제 처음에는 이 오빠가 그러니까 자기 남동생이 폼페이우스 목을 들고 오니까 얼마나 남동생이 좋았겠습니까? 그렇게 해서 남동생하고 이 카이사르하고 짝짝꿍이 잘 맞아가지고 하고 있는데 요거 이렇게 두면 안 되겠다 해가지고 이 클레오파트라가 처음에 양탄자를 들고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이집트의 양탄자가 굉장히 최고품이거든요. 양탄자 안에 옷을 하나도 안 입고 양탄자 안에 그 클레오파트라가 딱 들어 있었는 거예요. 그래서 양탄자를 이렇게 묶어가지고 이 하인이 들고 와가지고 양탄자를 딱 갖다 놔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래서 저기 카이사르가 양탄자 관심 없으니 그 놔두고 가라고 하니까 안 된다고 이 푸셔야 된다고 그래가지고 양탄자를 푸른 거예요. 풀어가 양탄자가 쫙 펴지니까 그 안에 누드의 클레오파트라가 쫙 하고 나타난 거예요. 그때 그 얼굴을 보는 순간 너무 이쁘거든요. 그러니까 가이사르가 한눈에 뿅 하고 이제 가버린 거죠. 그러면서 이제 이 클레오파트라와 이 가이사르가 자기 편으로 이 클레오파트라가 이게 보통 여자가 아닌데 자기 편으로 만들어 버린 거죠. 그러면서 가이사르와 클레오파트라가 이제 한편이 돼버린 거죠. 이제 그래서 오빠는 자기 남동생 몰아내고 이집트를 다 장악해버린 거예요. 그때 이제 다니엘서에 이 카이사르 클레오파트라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여기 보면 그가 11장 17절에 보면 그가 결심하고 전국에 힘을 다하여 이르렀다가 그와 화친할 것이요 또 여자의 딸을 그에게 주어 그 나라를 하려 할 것이나 이루지 못하느니 그에게 무익하니라 라고 이제 쫙 나오죠. 이런 말씀들이 참 나온다는 게 참 신비롭습니다. 예, 그래서 이런 내용들이 여기서 나오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저기, 오빠가 가만히 있겠습니까? 자기 남동생이 가만히 있을까요? 그래, 자기 누나한테 저기, 이집트를 빼앗기고 나니까, 아니, 자기는 폼페이우스 목까지 들고 와가지고, 이렇게 해가 충성을 다 했는데, 한꺼번에 잃어버리니까, 자기 오빠가 이제 여기서, 자꾸 오빠랑, 자기 남동생이 가만히 안 있고, 반란을 일으킵니다. 이게 이제, 그 유명한 알렉산드리아 전쟁이죠. 이 알렉산드리아가 유명합니다. 이 알렉산드리아 여기서 만들었던 그 성경책이 그 70인역 번역 있잖아요. 그게 여기서 알렉산드리아에서 만든 겁니다.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 헬라어 성경의 원본이 이 알렉산드리아에서 만들었습니다. 이집트에서 다 만든 거예요. 굉장했습니다. 알렉산드리아에 가보면 큰 도서관, 그때 사상 세계 최고의 도서관, 예, 그때 거기 있었고, 이 학문도 여기가 최고로 발달되어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제 알렉산드리아에서 이 남동생이 반란을 일으킵니다. 근데 이 반란이 예사롭지 않은 거예요. 반란이 몇 명이 일으켰냐? 2만 2천 명이 반란을 일으켰는데 카이사르가 데려왔던 군사는요 4천 명밖에 안 됩니다. 이거는 진짜 절대절명의 위기였던 거죠. 진짜. 그런데 이때 누가 도와줬느냐? 이게 진짜 여기서부터 재밌습니다. 까 말했던 안티파테르가 이 소식을 쫙 하고 정보원을 통해서 알게 되어서 이 2만 2천 명이 반란을 일으키고 4천 명을 죽이려고 하는 이 상황에서 안티파테르가 이 나바티안 자기 외갓집에 있는
나바티안 왕국에다가 도움을 SOS를 쳐가지고 3천 명을 데리고 이 카이사르한테 붙게 되는 거죠. 그래서 카이사르가 이 3천 명 덕분에 아까 전에 2만 2천 명과 붙어가지고 이 보통 장군이 아니거든. 4천 명 대 2만 2천 명 붙어도 삐까삐까 했는데 약간 밀리는 정도였는데 3천 명이 오는 순간 이거는 전쟁이 역전되는 거죠. 그렇게 해서 이 안티파테르가 이 3천 명의 나바티안 원군을 통해서 결정적인 도움을 주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 반란군을 다 진압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얻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 안티파테르가 로마 시민권을 얻게 되고 유대 전체를 네가 다스려라 하면서 카이사르한테 유대 행정 장관의 명령을 탁 이렇게 얻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땅을 이 사람이 합법적으로 이제 거의 다스리게 됩니다. 아직까지는 왕은 아니고 이제 실질적인 통치권을 이제 안티파테르에게 권력을 넘겨주게 되는 것이죠. 자, 권력을 넘겨주니까 안티파테르가 이제 자기 아들이 두 명이 있는데 그 유명한 이제 헤롯 대왕이 여기 있죠. 헤롯 장남 파사엘한테는 유대 총독 여기가 이제 노른자의 땅이죠. 예루살렘, 뭐 베들레헴, 뭐 여기 사마리아, 뭐 여기 다 차지하게 됐고 차남인 헤롯 이 오늘 주인공인 헤롯 대왕한테는 이 갈릴리 나사렛과 이 갈릴리 이 동네를 주게 되는 것입니다. 네가 알아서 통치하라 했는데 이 파세엘은 약간 통치를 잘 못해요. 이 권력 잘 모르고 이랬는데 이 헤롯이 엄청나게 잘하는 거예요. 엄청나게 통치를 잘하는 거예요, 지금. 그래가지고 이제 전국적인 스타가 되는 거예요. 지금 보니까 뭐 어디더라, 뭐 성동구청장인가, 뭐 이제 뭐 저기 뭐 서울 뭐 저기 시장 예, 지금 엄청나게 그런 것처럼 뭐 어디를 잘 통치하게 되면 이 소문이 확 퍼지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이 차남 이 헤롯이 이 정치를 잘한다는 소문이 뭐 막 이 일대에 이제 퍼지게 된 거죠. 이때 이제 이 사람이 이 정치적인 이 수완을 발휘하게 됩니다. 자, 그런데 이 한편 또 아까 말했죠. 여기 이스라엘 땅에는 이런 식으로 지금 막 이제 안티파테르와 그의 아들들이 잘 해먹고요. 지금 잘 다스리고 있는 상황 가운데 갑자기 급변이 일어나요. 로마에. 그 자기의 뒷배였던 든든한 뒷배였던 이 카이사르가 저기 클레오파트라하고 막 짝짝꿍이 돼가지고 막 행복한 시간을 보내다가 여기 들어와가지고 이 클레오파트라한테 이거 뭐 땅도 나눠주고 막 난리 났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안에서는 이 분위기가 안 좋았어. 이게 지금 로마 안에서는. 그래서 로마의 원로원에서 당신한테 황제 자리를 주겠단가 뭐 그렇게 해가지고 잠시 들어오라고 했는데 들어가자마자 바로 암살당입니다. 원로원에 들어와서 자기 오른팔인 브루투스까지도 나서가지고 짝짝꿍이 맞아가지고 원로원하고 한패가 돼가지고 그래서 여기서 이 살해를 당합니다. 그래서 들어오자마자 막 갑자기 이 원로원에 있는 사람들이 칼을 꺼내가지고 다 찔러서 이제 가이사르가 이제 죽음을 맞이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 가이사르의 죽음에 대한 예언도 다니엘서 11장 18절 19절에 나오죠. 그 후에 그가 그의 얼굴을 바닷가로 돌려 많이 점령할 것이나 한 장군이 나타나 그의 정복을 그치게 하고 그 수치를 그에게로 돌릴 것이므로. 보세요. 이 한 장군이 나타나 그의 정복을, 이 한 장군이 누굴까요? 이 폼페이우스를 얘기합니다. 폼페이우스가 나타나 그의 정복을 그치게, 이 사람이 가이사르죠. 예. 그러니까 처음에 폼페이우스가 등장해서 그 정복을 거치게 한다는 게 가이사르가 이제 거치게 하고 그 수치를 그에게 돌릴 것이므로 그가 드디어 그 얼굴을 돌려 자기 땅 산성들로 향할 것이나 거쳐 넘어지고 다시는 보이지 아니하리라. 예, 죽음을 맞이하게 됐다는 내용 정도 여기에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서 이 1차 삼두 정치가 이제 끝나게 되고 이게 이제 그 유명한 2차 삼두 정치를 하게 됩니다. 2차 삼두 정치. 1차 삼두 정치는 이제 막을 내렸죠. 아까 전에 말했죠. 누구죠? 폼페이우스하고 카이사르하고 아까 그 세 사람이 하게 됐고 이제 2차 삼두 정치는 이 카이사르를 이제 죽였던 블루투스하고 카시우스를 갖다가 격파하기 위해서 이 안토니우스하고 옥타비아누스가 두 사람이 이제 손을 잡게 됩니다. 이제 그러면서 이제 두 사람 간에 이어지는 거죠. 이 두 사람이 손을 잡죠. 자, 공화정파. 야, 이 한 사람의 불세출의 스타는 필요 없다. 우리는 원로원이 중요하다. 원로원을 통해서 이 로마는 어, 이제 어떤 권력이 이렇게 유지가 되어야 된다. 이 공화정파가 있고 아니다. 삼두정치파. 이 두 사람 간에 한판 붙는 거예요. 그래서 이 두 명이 이 공화정파를 지지하기 위해서 누구를 제거했냐? 카이사르를 제거한 거예요. 카이사르를 제거했고 이 카이사르의 복수를 위해서 이 옥타비아누스가 카이사르의 원래는 누구냐냐 양아들이었습니다. 양아들.
그리고 안토니우스는 이 부하 장군. 완전 엄청나게 싸움을 잘하는 부하 장군. 이 양아들과 부하 장군이 둘이서 손을 잡고 이 사람과 한판 이제 전쟁을 뜨게 되는 거죠. 그래서 완전히 공화정파가 박살이 납니다. 안토니우스하고 옥타비아누스가 승리를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 이제 공화정파가 이제 생기게 되는데 이 두 사람 간에도 처음에는 이걸 이제 정적을 제거하기 위해서 둘이 손을 잡았지만 이 권력욕이라는 게 두 사람이서 나눠 먹을 수 있습니까? 나눠 먹을 수 없죠. 결국은 이 두 사람 간에도 이제 정적이 되는 거죠. 그게 아까 말했던 이 아까 삼두 정치가 되는 거죠. 그래서 그러면서 이 세 사람이 등장하면서 2차 삼두 정치가 시작되게 되는 겁니다. 권력 다툼을 하게 되는 거죠. 최종 승자는 누구? 예, 옥타비아누스가 최종 승자가 되면서 로마의 일대 황제가 되는 스토리가 진행이 됩니다. 자, 그러면서 예수님이 그때 등장하게 된 얘기들도 해야 됩니다. 자, 그때 이제 이런 혼란한 틈을 타가지고 유대 안에서 반란이 일어납니다. 왜냐하면 안티파스가 안티파테르가 다스리는 것들을 안 그래도 안티파테르가 어느 나라 사람이랬습니까? 저기 어, 에돔 이방 민족이거든요. 이스라엘 입장에서는 에돔 저가 옛날에 우리한테 지배 당했고 우리 식민지 국가인데 저것들이 와가지고 우리를 다스린다 하니까 안 그래도 지금 막 배알이 꼴려가지고 지금 막 너무너무 싫어했는데 틈을 딱 타고 있는데 틈을 보고 있는데 로마에서 저는 급변 사태가 일어나니까 뒤집어진 거예요. 그러면서 이 독사를 해버린 거예요. 이 안티파트를 저기 뭐 먹는 거 음식에다가 독을 타가지고 그냥 죽여버린 거예요. 안티파트를 자기 아버지를 죽여버립니다. 그러면서 이제 완전 뒤집어진 거예요. 그러면서 예루살렘이 이제 완전 저기 이제 그러면서 완전히 이제 그 예루살렘 안에서 반란이 일어나는 거죠. 그때 이 반란을 제압하러 누가 왔느냐? 이 헤롯 대왕. 자기 아버지의 복수를 위해서. 자기 아버지를 죽인 걸 복수하기 위해서 이 헤롯 대왕이 이제 예루살렘을 다시 재점령을 해버립니다. 그래서 점령하면서 완전히 장악해버립니다. 장악해버리고 그 당시에 이스라엘 최고의 미녀 공주 마리암네. 이 아까 마카비 왕조의 이 딸이 하나 있는데 이 여자가 굉장히 미인입니다. 마리암네 공주거든요. 이 여자와 결혼을 해버리죠. 안 그래도 헤롯 가문에 있어서 가장 취약점이 뭐냐면 정통성이 없다라는 거죠. 자기들은 외국에서 왔기 때문에 정통성이 없어. 그래서 이 정통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어떻게 하면 이 정통성을 확보할까 고민하다가 이 여자가 있었던 거죠. 이 마리암네 이 공주와 결혼하면 이제 그 집의 사위가 되기 때문에 정통성을 내가 잊게 되는 거죠. 마카비 왕조면 이겁니다. 그 당시 최고 뼈대 있는 가문. 그래서 마카비 왕조의 내가 사위다 하면서 정통성을 확보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 공주와 결혼을 하게 되죠. 그래서 이 결혼으로 인해서 이 헤롯 대왕이 정통성을 확보하게 되는 결정적인 역할을 하게 됩니다. 자, 그래서 이제 그 당시 로마는 이제 이 로마는 어떤 식으로 되었냐? 이 로마의 아까 전에 저쪽을 다 제거하고 나서 이 두 사람이 이제 분할 통치를 하고 있었죠. 서쪽, 이 로마를 기준으로 해서 이 서쪽은 옥타비아누스가 장악했고, 로마부터 해서 이쪽을 장악했고, 이 동쪽은 안토니우스가 장악했죠. 근데 이스라엘이 어디 있습니까? 이스라엘 여기 있잖아요, 여기. 그럼 이 이스라엘은 여기 있기 때문에 이스라엘은 누가 장악하고 있었어요? 안토니우스가 장악하고 있었던 거죠. 안토니우스가 실질적인 그 로마의 통치권의 소속에 들어가 있었던 거죠. 자, 그러니까 이 헤롯이 보통 내기가 아니잖아요. 이 엄청난 뇌물을 이 안토니우스한테 줬습니다. 그래서 안토니우스한테 주면 자기가, 그래, 안토니우스 주니까 안토니우스는, 그래, 배를 두드리면서, 그래, 그래 하면서, 네가 계속 잘 다스려 하면서 이스라엘에서 분봉왕으로, 책봉을 하는 거죠. 네가 이 지역의 왕이다. 그러니까 로마에서 실질적인 이제 권력을 인정을 해주고 다스리라고 이제 인정을 해줍니다. 자, 그런데 이 아리스토블루스의 아들인 이 안티고노스, 이 사람이 중요한 인물입니다. 이 사람이 마카비 왕조의 마지막 왕자입니다. 이 사람이 가만 안 있는 거죠. 이 사람도 보통 권력력이 있는 사람이 아니거든요. 그러면서 이 안티고노스 2세가 반란을 일으킵니다. 자기 혼자 힘으로는 안 되니까 어디에 힘을 얻느냐? 파르티아 제국이라고 이 파르티아 제국이 로마하고 그 당시에는 쌍벽을 이뤘습니다. 로마가 강하긴 강했지만은 그래도 파르티아라는 제국도 로마에 조금 비비적거릴 정도 한번 맞짱 뜰 수 있는 정도의 힘은 가지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아까 여기 있는 이 안티고노스 2세랑
이 파르티아 제국, 이 안티고노스가 파르티아 제국에 이제 뛰어간 겁니다. 가가지고 좀 도와달라고 도움을 요청을 하죠. 그러면서 파르티아 제국이 와서 이걸 갖다가 장악해 버립니다. 이스라엘을 갖다 다시 뺏어 버리는 거죠. 그래서 헤롯이 여기에 있다가 놀래가지고 로마로 피신을 합니다. 그 정도로 강력했었습니다. 그래서 로마로 피신을 하게 되죠. 로마로 도망가가지고 이 로마 원로원에 가가지고 도움을 청하게 됩니다. 좀 도와달라고. 그러면서 그러니까 로마도 가만히 보니까 이 파르티아 이놈들 가만 놔두면 안 되겠다고. 파르티아하고 이 로마는 원수지간이거든요. 그러면서 안 되겠다고 싶어서 이 분봉왕, 원래는 이 헤롯 대왕, 헤롯이 직책이 그 지역, 분봉이라는 게 그 지역이라는 뜻이거든요. 그 지역에 그냥 왕인, 분봉왕이라는 책봉을 하사를 했는데, 안 되겠다. 너를 유대인의 왕으로, 진정한 왕으로 책봉을 시킵니다. 그래서 유대인의 왕이라는 이름을 이때 이제 하사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로마 군도 같이 붙여줍니다. 그래서 가서 재탈환해라. 다시 뺏어라. 하면서 이 파르티아 제국을 그냥, 그 장악했던 유대 땅을요, 이 사람들이 가서 예루살렘 성을 재탈환하게 됩니다. 뺏게 되죠. 그러면서 안티고노스 2세, 이 마카비 왕조의 마지막 왕자를 갖다가 바로 거기서 처단을 해버리고 죽여버리죠. 자, 그러면서 실질적인 이제 여기서부터 헤롯 대왕이라는 호칭을 이제 얻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제부터는 헤롯 대왕이 그칠 것 없이 여기 이스라엘 땅을 이제 왕으로서 이렇게 다스리게 되죠. 자, 한편 이 헤롯 대왕이 잘 나갔습니다. 그래서 누굽니까? 안토니우스하고 막 안토니우스한테 잘 붙어가지고 짝짝꿍 맞아가지고 잘 하고 있는데, 이 안토니우스하고 클레오파트리아가 처음에는 이 클레오파트라가 아까 뭐 카이사르한테 붙었잖아요. 카이사르로 붙었다가 또 이 안토니 아까 말했죠. 아까 이거 보세요. 아까 이게 보시면 여기 땅을 이게 보세요. 여기 이 동쪽은 서쪽은 옥타비아누스가 장악하고 안토니우스는 이쪽 동쪽을 다 장악했어요. 여기 이스라엘이고 이집트가 어딥니까? 여기가 이집트잖아요. 여기가 이집트거든요. 이집트 클레오파트라 여기도 안토니우스가 장악하는 지역이다 왔다는 거죠. 그래서 클레오파트라가 또 한 번 또 가이사르한테 붙었다가 다시 클레오파트라가 안토니우스한테 또 이렇게 붙은 거, 배팅을 한 거죠. 그래가지고 다시 결혼도 두 번, 세 번 하는 겁니다. 이 여자는 지금. 이 여자의 목적은 권력욕이에요. 뭐 남자한테 관심 없고, 어떻게든 자기가 이집트를 갖다가 장악해야 되겠다라는 거, 뭐, 먹어야 되겠다라는 거 생각밖에 없어요. 그래가지고 이집트뿐만 아니라 그 여타 국가까지 다 먹으려고 다 생각을 다 하고 있을 때죠. 그러자 이번에는 안토니우스하고 붙은 거죠. 그런데 이 안토니우스하고 옥타비오누스, 안토니우스와 옥타비오누스 간의 대결이 벌어지게 된 겁니다. 이게 그 유명한 악티움 해전이라고. 악티움에서 진짜 이 두 사람의 두 개의 태양이 있을 수 없다 하면서 안토니우스와 옥타비아누스끼리 이제 전쟁이 벌어졌고, 여기서 옥타비아누스가 대성을 거둡니다. 승리를 거두게 되고 안토니우스는 패배를 하게 되죠. 패배를 하면서 그냥 한 게 아니고 독사를 풀죠. 독사를 풀어가지고 독사한테 물려서 이 안토니우스하고 클레오파트라가 자살을 합니다. 비참하게 옥타비아누스한테 끌려가서 죽음을 당하느니 우리는 그냥 여기서, 그러면서 둘이서 뭐 껴안고 뭐 이렇게 죽었겠죠. 그래서 여기서 이제 비참한 죽음을 맞이하게 되는 게 됩니다. 그러면서 그 유명한 말 나오잖아. 클레오파트라의 코가 조금만 낮았더라면 뭐 클레오파트라 뭐 과자도 있잖아요. 클레오파트라. 예. 그 유명합니다. 그러면서 이게 안토니우스가 죽어버렸잖아요. 보세요. 그러니까 지금 헤롯은 안토니우스한테 모든 걸 다 걸었는데, 맞죠? 뭐, 대물도 주고, 다 걸었는데, 안토니우스가 또 죽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이 헤롯은요, 보통 사람이 아닙니다. 맨 처음에는 누구한테 붙었다가, 또 카이사르한테 붙었다가, 카이사르가 죽었는데, 맨 처음에는 폼페이우스한테 붙었다가, 폼페이우스 죽고 나니까 다시 위기가 왔는데, 다시 가서 카이사르한테 붙고, 카이사르한테 붙었다가 다시 안토니우스한테 붙고, 안토니우스 죽고 나니까 또 옥타비아누스한테 또 붙는 거예요. 그래, 이 사람은요, 와, 이 성경에 이런 인물이 없습니다. 위기를 한 번, 두 번, 세 번, 네 번을 위기했는데, 그래도 다 모든 위기를 다 넘깁니다. 그러면서 옥타비아누스한테 가서 또 이제 마지막 이걸 이제, 형님, 형님 살려주십시오.
그래서 옥타비아누스한테 가서 붙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옥타비아누스가 얼마나 이걸 잘했겠습니까? 이게 뭐 보통 사람이 아니죠.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이걸 해오던 있으니까 이 옥타비아누스도 재신임을 하게 됩니다. 그래, 뭐 이전 것은 다 지나갔으니까 보라 새 것이 되었다. 이제 내가 너를 재신임하겠다 하면서 신임을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야, 그래 헤롯 대왕의 어떤 정치력, 이 공모술수는요 따라올 사람이 없습니다. 그래서 헤롯 거기서 우리가 이제 볼 수 있는 게 이 헤롯 대왕이 폼페이우스, 카이사르, 안토니우스, 옥타비아누스를 거치면서 온 게 이 사람의 충성심, 로열티 이거 이 하나만큼은 대단하다. 그 충성을 다해서 정말 마음을 다해서 정말 충성스럽게 했었습니다. 그 결과 이 사람이 대를 이어서 계속 유대 땅을 다스렸고 예수님이 그때 이제 오게 되는 것이죠. 그러면서 팍스 로마나 로마의 전성시대가 열리죠. 옥타비아누스가 이제 아토니우스를 꺾고 이제 실질적인 로마의 일대 황제로 이제 취임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존엄자라는 뜻으로 아구스도, 아구스도. 여러분 지금 성경책을 가지고 있으면 그 누가복음 2장 1절을 한번 보십시오. 가이사 아구스도 때라고 딱 나올 겁니다. 누가복음 2장 1절에 한번 보십시오. 지금 성경책을 펴봐가지고요. 이게 나오죠? 안 나오나? 네, 성경책 누가복음 2장 1절 보십시오. 누가복음 2장 1절. 2장 1절에 보면 그때에 가이사 아우구스도라는 말이 나오죠. 이때 가이사가 이 카이사르를 얘기합니다. 가이사르. 아구스도는요. 존엄자라는 뜻입니다. 이 존엄자. 이 이름이 아니고 그러니까 이 가이사는 자기 아버지 이름이에요. 양아들이라고 했잖아요. 카이사르의 양아들이 옥타비아누스거든요. 그래서 옥타비아누스의 이름이 가이사 아구스도입니다. 가이사는 자기 아버지 이름인 카이사르를 얘기하고 아구스도는 존엄자, 당신이야말로 최고의 존엄자입니다라는 대통령이라는 호칭이죠. 가이사 아구스도. 그래서 그때예라는 게 예수님이 태어날 그때에 로마의 황제가 누구다고? 예, 가이사 아구스도라고.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거랑 연결이 되어 있다는 것들을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러면서 이 옥타비아누스한테 이제 완전 이제 충성을 맹세를 하면서 재신임을 받으면서 그때부터 헤롯이요 34년간 철권 통치를 합니다. 누구도 이제 뭐 로마의 옥타비아누스의 뒷배가 있는데 누가 건드리겠습니까? 세계 최고의 권력을 뒷배를 이제 얻게 돼 버렸죠. 34년간 통치를 합니다. 예수님도 이때 당시 이제 태어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마태복음 2장 1절에 보면 헤롯 왕 때에 이때 이제 헤롯 왕 때에 예수께서 유대 베들레헴에 나심에 동방으로부터 박사들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말하되 여기서 왕이 나셨다라는 얘기를 듣고 왔다고 하니까 헤롯 왕이 깜짝 놀라는 거예요. 이게 내가 왕인데 누가 왕이라고 하면서 이제 가만 안 있는 거죠. 그래서 처음에는 그러니까 이 사람이 보통 얘기가 아닌 거죠. 막 그러면서 화를 낼 수 있는데 그런다면 그렇지냐면서 그러면서 나도 경배하러 가고 싶은데 그 장소를 알려달라고. 야, 보세요. 이 사람 여우입니다, 여우. 그러면서 그 왕을 죽이려고 작정을 하잖아요. 태어나는 그 왕을 자기가 죽이려고 그러면서 그런 겉모습 다 하잖아요. 아주 표정 하나 안 바뀌면서 동방에서 박사들이 오셨는데 그래서 유대인의 이 왕이라는 호칭을 이때 얻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 얘기를 들으면서 베들레헴에서 2세 이하, 2살 이하의 모든 아이는 다 죽여라 해가지고 그래서 예수님 태어날 때 진짜 그때 당시에 그 많은 아기들이 다 죽었습니다. 베들레헴에서 태어났던 그 아기들은 전부 다 죽게 됐다는 부분들이 있죠. 자, 그러면서 이 헤롯이 성전을 건축하게 되죠. 이 헤롯은 이제 이런 부분들 때문에 고민이 많았는데 이 유대인들의 마음을 얻으려면 뭘 할까 고민해. 유대인들은 성전하면 끄뻑끄뻑 죽습니다. 근데 이 솔로몬 성전이 굉장히 화려하고 웅장하고 좋았는데 그 성전이 무너지고 이 스룹바벨 성전 진짜 초라한 스룹바벨 성전을 보면서 마음이 아파했는데 안 되겠다 하면서 솔로몬 성전보다 더 큰 성전을 지어버린 거예요. 그게 그 유명한 헤롯 성전입니다. 헤롯 성전. 그래서 이거는 새로 지은 게 아니고 이제 중수한 겁니다. 더 이제 막 리모델링을 한 거예요. 엄청나게. 그러면서 이것 때문에 완전히 이제 신임을 얻게 되는 것이죠. 엄청나게 좋아합니다. 진짜 헤롯을. 거기다가 아까 말했듯이 그 공주
그 마카비 왕조의 공주하고 결혼했죠. 이 성전을 정축을 했죠. 하니까 완전 신임을 이제 얻게 된 거죠. 자, 그래서 이것을 헤롯 성전을 짓고 가이사라도 이렇게 복원을 해서 로마처럼 이렇게 만드는 거예요. 이렇게 가이사라도. 그래서 이게 세바스테, 뭐, 이게 로마처럼 만들었던 그 당시에 이 건축이 대단했습니다. 이런 건축물들을, 이 사람이 건축에 있어서는 이 1인자입니다. 저 세계에서도 1인자. 자, 그래서 헤롯 대왕이 이제 이렇게 나와 있는 거죠. 그래서 헤롯 대왕은 이 마리암네하고 결혼을 했는데, 이 결혼을 하고 나서 보니까 이것 주변에 있는 요 사람들이 좀 조금 눈에 긁으치니까 다 제거를 합니다. 여러분은 이방원 아시죠? 이방원. 이방원이 나중에 이제 정권을 장악하고 나서 자기 이방원의 부인이 민씨잖아요. 민씨 왕후의 그 집안들을 다 그냥 씨를 말려 죽여버리잖아요. 다 죽여버립니다. 그거 똑같아요. 권력을 나눌 수 없으니까. 그래서 헤로 저기 그 마리암네 그 아버지 헤롯의 장인이죠. 장인 죽여버리고 헤롯의 처남도 죽여버리고 다 죽여버립니다. 그래서 두 명을 바로 죽여버리죠. 그래서 이걸 죽인 것 때문에 원래는 그전에는 마리암네하고 헤롯 대왕이 사이가 참 좋았습니다. 금실이 좋았대도요. 근데 이 두 사람을 죽이는 순간 이 마리암네가 완전히 이렇게 빡 돌아버려가지고 잠자리도 같이 안 하버리고 그러면서 완전히 이제 이 원수지간이 돼버린 거죠. 음. 그래가지고 이 원수지간이 돼가지고 이 두 사람 사이가 완전 냉랭한데 그 사이에 여동생인 이 헤롯 대왕의 여동생이 아까 살로메라고 내가 얘기했죠. 살로메가 와가지고 왕이시여 헤롯 왕이 마시는 술잔에 마리암네가 독을 탔어요. 이렇게 막 이간질을 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이 헤롯 대왕이 기가 얇거든요. 팔랑팔랑 기가. 그러니까 그 진짜로 독을 탄 줄 알고 이 마리암네까지 죽여버린 거예요. 자기 부인까지 다 죽여버린 거예요. 야, 이거 뭐. 그러니까 이제 이 헤롯이 이제 그리 죽였는데 이 헤롯 장모, 즉 마리암네의 엄마도 보통 여자가 아니에요. 헤롯이 이렇게 있다가 헤롯이 나이가 많으니까 이 헤롯이 죽으면 그 권력은 다 내 거 하면서 헤롯 장모가 뭔가 일을 꾸미고 있었다 해도요. 그러다가 이 일을 꾸미다는 얘기를 또 듣고 이 헤롯 대왕이 장모마저 죽여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이 집안을 그냥 쑥대밭을 다 죽여버린 겁니다. 이 뭐, 미치광이죠, 미치광이. 그래가지고 지금 보세요. 이 마리암네와 헤롯 대왕 사이에 알렉산더하고 아리스토블루스 두 아들이 있는데 진짜 똑똑하고 로마에 유학을 보냈거든요. 진짜 똑똑한 왕이에요. 이 두 명의 그 아들 중에 한 명을 후계자로 물려주려고 이제 생각을 하고 있었어요. 보통 사람 진짜 좋은 아들이에요. 알렉산더하고 아리스토블루스가. 그런데 이제 이렇게 두 명의 아들한테 물려주면 이 살로메가 나중에 이게 두 아들이 나중에 자기 엄마 아까 마리암네를 죽였다라는 걸 알면 이 아들이 자기를 죽일 거라고 알잖아요. 우리나라도 그거 있잖아요. 그 장녹수 뭡니까 그 당시 무슨 왕입니까? 조선시대 왕. 그래 그 왕이 자기 엄마 죽였던 그 사람들 그냥 그 왕이 그 칼춤추가 다 죽여버리잖아요. 예, 예, 예. 누구죠? 생각이 안 나다. 하여튼 그 왕들이 다 똑같은 거예요. 이스라엘도. 그러니까 한국 역사하고 이스라엘 역사하고 너무 흡사한 데가 많은 거예요. 그러면서 살로메가 또 이간질을 하는 거예요. 마리암네 아들이 왕이 되면 필시 내한테 복수할 거라고 생각하니까 왕이시여. 당신은 지금 두 아들에 의해서 큰 위험에 빠져 있습니다. 하면서 이 두 아들이 당신의 자리를 노린다고. 그러니까 이 사람은요, 헤롯 대왕은 자기 자리를 빼앗길까 싶어가지고 그밖에 생각 안 하는 사람이에요. 그러면서 이 두 아들마저도 두 아들을 이제 맨 처음에는 죽이려고 하다가, 그러지 않고 어떻게 하냐. 이전에 자기 아내였던 이 도리스와 사이에서 태어났던 이 안티파터, 위에 있는 안티파터하고 동명이인입니다. 다른 사람입니다. 안티파터라는 이 아들이 하나 있었거든요. 이 아들을 데려오는 거예요. 이 안 되겠다. 이 두 아들을 그냥 놔두면 안 되겠다 하면서 이 안티파트를 데려오는데 이 안티파트가 산전, 수전, 공중전, 수중전까지 다 겪은 보통 내기가 아닙니다. 그래서 여기저기 다니면서 완전 깡패짓 하면서 이렇게 목숨을 부지하면서 결국에는 살아남은 사람. 결국에는 살아남은 보통 사람이 아닙니다. 연산군, 그래, 맞아. 아까 연산군이죠. 그러면서 이 안티파트를 데려왔는데, 이 안티파트가 볼 때에 이 알렉산더 아리스토블루스는요,
애기입니다. 애기. 아이고, 이 순진한 녀석들 하면서 이 갖고 노는 거야, 이 둘이를요. 예, 그러면서 이 두 아버지가 그러니까 이 안티파트가 이 아버지 잘 아니까요. 아버지, 이 알렉산더 아리스토블루스 이 두 왕자가 아버지 헤롯 왕을 독살하려고 하는 계획이 있습니다. 하면서 또 이간질하는 거예요. 반란기. 그러면서 더 이제 그러면서 이 아들을요, 이 아버지가 이 아들을 다 죽여버립니다. 그러니까 이 두 아들은 순진해가지고 가만히 있는 거예요. 가만히 있다가 이제 이 안티파트한테 완전 히 당해버린 거죠. 그러니까 그래서 이제 그런데 이 안티파트도 보통 놈이 아니죠. 이 죽고 나니까 이 아버지가 죽으면 이제 좀 있으면 죽을 텐데 기다리면 되는데 아버지가 죽을 때까지 못 기다린다고 하면서 아버지를 제거하려고 이제 역모를 꾸미다가 발각이 돼버린 거예요. 발각이 돼가지고 이 헤롯 대왕이 그 전모를 알게 되는 거죠. 그러면서 자기가 정말 아꼈던 두 아들, 아까 전에 그 두 아들을 너무너무 이뻐했거든요. 물려주려고 유언자까지 다 썼다 해야 돼요. 근데 그 아들을 자기 손으로 죽이고, 그 알고 봤더니 이 안티파트 이놈이 다 꾸몄다는 걸 알게 되니까 또 충격이 또 넘어가는 거죠. 그러면서 이 안티파트가 걸렸다고 해가지고, 그 옥에 가둡니다. 이 옥에 가둬가지고 막, 저놈을 당장 옥에 가둬라 하면서 옥에 가두죠. 독살 사건도 모함이었다니, 내 이놈 하면서 이제 그때야 알게 되는 거죠. 때는 늦었죠. 뭐. 다 죽었는데 뭐. 그래서 유언장을 수정해서 안티파트 원래는 이 아들한테 유언장을 다 남긴 거예요. 이제 이 모든 걸 물려주라고 안티파트 이 아들한테 물려주려고 해놨는데 그 저놈이 이런 독살 음모를 아버지를 또 죽이려고 했다는 것들 밝혀지면서 안티파스한테 이제 물려주라고 안티파스한테 또 다른 아들이죠. 나중에 이 안티파스가 여우입니다. 여우. 나중에 예수님이 이 여우라고 합니다. 여우. 안티파스한테 물려주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막 이것 때문에 충격을 받은 거예요. 그래서 이 헤롯 대왕이 나 그냥 자살해야 되겠다고 자살 시도를 합니다. 왜냐하면 이제 진짜 자기 아들을 죽인 거에 죄책감 이것 때문에 자기 뭐 부인도 죽이고 자기 아들마저도 내 손으로 죽였다라는 것때 죄책감 때문에 막 자살하려고 하는데 전하 아니되옵니다 하면서 막 뭐 울면서 난리 난 거예요. 그럼 뭐 진짜 죽은 줄 알고 그러니까 진짜 이 감옥에 있던 이 안티파트가 자기 아버지가 죽은 줄 알고 저기 옆에 있는 간수가 이거 간수한테 오바라고 이리 오바라고 간수한테 해가지고 내가 돈 엄청 내줄 테니까 어? 나를 지금 빨리 여기서 꺼내달라고 꺼내주면 내가 이 나라를 다시 접수할 거라고 했더니 이 간수가 그 얘기 듣고 쭈르륵 아버지한테 가가지고 헤롯 대왕한테 일러 바친 거예요. 가만히 있으면 좀 있으면 그냥 죽고 자기가 왕을 차지할 텐데 그 몇 초도 못 참아가지고 결국에는 이 헤롯 대왕이 저놈을 죽여라 해가지고 그것을 바로 이제 죽여버립니다. 이 안티파트를 죽여버리죠. 자, 그러면서 이제 헤롯 대왕이 자기가 곧 죽을 거라고 아니까요. 자기가 죽으면 이 유대인들이 자기를 위해서 울어줄까라고 생각할 때 아무도 안 울어줄 것 같거든. 그래서 자기 여동생한테, 살로메한테 유대에 있는 유력 인사를 전부 다 데려와, 유명한 사람들 전부 다 데려와라 해가지고 여기 원형 경기장 안에 다 모아놓은 거예요. 그래 놓고 내가 죽게 되면 이들을 모두 처형시키라고. 왜? 나를 위해서는 안 울겠지만 이 유명한 사람 유력 인사들 때문에 사람들이 울지 않겠냐. 그러면 내가 죽었을 때 같이 그래서 내가 죽었을 때 바로 이놈들도 다 처형시키라고. 약간 또라이죠 완전 이 사람이 제정신이 아닌 사람. 그래가지고 이제 했는데 다행히 이 사람이 죽었는데 이 살로메는 그래도 제정신이죠. 그래 결국에는 이 사람들 다 풀어줍니다. 당신 죽이지 않고 당신이 살던 대로 다 돌아가라. 그러면서 좋은 일 하면 하죠. 뭐 옛날에는 못된 짓만 골라서 하던 이 살로메도 한 번 마지막 헤롯 대왕이 죽고 난 이후에는 좋은 일을 합니다. 그래서 다 죽이지 않고 다 돌려보내는 그런 얘기를 합니다. 그게 마태복음 2장 16절에서 이에 헤롯이 박사들에게 속은 줄 알고 심히 노하여 사람을 보내요. 베들레헴과 그 모든 지경 안에 있는 사내 아이를 박사들에게 자세히 알아본 그때를 기준으로 두 살부터 그 아래로 다 죽이니. 그래서 이제 합니다. 그래서 모두 고향에서 살아라고 얘기를 하죠. 그러면서 헤롯 대왕의 아들들 이 세 명한테 땅을 물려줍니다. 아켈레오, 헤롯, 안디바, 빌리비세 이 세 명한테 분할 통치를 합니다. 이스라엘을 분할 통치합니다. 보세요. 그래서 아켈라오한테는 여기를 주고 그 다음에 이 안티파스한테는 여기를 주고 분봉한 빌립한테는 여기를 주고 이 세 곳을 이제 분할해서 통치하게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살던 데는 여기 갈릴리잖아요. 예수님이 살던 데는 안티파스가 하고
이 예수님 죽었던 곳은 죽기 직전에 마지막으로 활동했던 데는 예루살렘이니까 요 아킬레오한테 활동하게 되는 것이죠. 무슨 말인지 아시겠습니까? 그래서 예수님이 이 두 명의 왕한테 나중에 저기 막 돌아가면서 이게 곤혹을 치릅니다. 그래서 헤롯 대왕이 이제 죽게 되죠. 이래서 헤롯이 죽은 후에 나오죠. 그래서 헤롯이 죽었다는 얘기를 듣고 예수님이 이집트에서 다시 이스라엘로 돌아옵니다. 돌아오려고 하는데 어디로 돌아오려냐? 그러나 이 아켈레오가 누구냐? 아까 이 사람입니다. 요 아켈레오. 그 분봉왕 아킬레오를 얘기해라.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예, 분봉왕 아킬레오. 왜냐면 돌아오면 어디로 돌아오냐? 예루살렘이나 여기 베들레헴에 돌아오려고 하는데 여기를 지역을 누가 장악하고 있냐? 아킬레오가 장악하고 있으니까 그러나 아킬레오가 너무 폭압적이거든요. 막 엄청나게 폭력적인 사람이어서 무서워가지고 못 오는 거예요. 그래서 못 와서 보세요. 읽어볼게요. 그러나 아킬레오가 그의 아버지 헤롯을 이어 유대의 임금됨을 듣고 거기로 가기를 무서워하다니. 보세요. 너무 폭력적이니까. 꿈에 지시함을 받아 갈릴리 지방으로 떠나서 나사렛이라는 동네에 가서 사니 이는 선지자로 하신 말씀에 나사렛 사람이라 칭하리라 하심을 이루려 합니다. 구약에 이미 나사렛에서 살게 될 것이다라고 얘기를. 태어나는 것은 베들레헴인데 살기는 나사렛에서 살게 될 것이라는 걸 미리 구약에서 얘기했다라는 거예요. 이게 참 놀라운 책이죠. 이 구약도 이렇게. 그래서 나사렛으로 향하는 거죠. 여기로 안 가고 여기 이쪽으로 예, 가게 되는 겁니다. 자, 저기 그래서 갈릴리로 나사렛으로 가게 되고. 근데 워낙 이 아켈레오가 폭력이 심하니까 여기 땅에 살던 사람들이 도저히 못 살겠다. 근데 못 살겠다 하면서 이 사절단을 보내는 거예요. 어디로? 로마에다가 사절단을 보내가지고 아켈레오 때문에 내가 막 못 살겠습니다. 죽겠습니다. 하고 보내버린 거예요. 그래서 로마의 옥타비아누스가 그 얘기를 듣고 아킬레오 너 안 되겠다 하면서 아킬레오를 제거를 해버립니다. 너 나와. 그래, 추방을 해버려요. 아킬레오를. 그러면서 아킬레오 대신에 여기 이 지형은 누가 한다? 로마가 직할령으로. 로마가 스스로 직접 다스리겠다. 헤롯 대왕이 다스리지 않고 직접 다스리겠다고 하면서 보낸 사람이 누구다? 예, 본디오 빌라도입니다. 그러면서 여기 로마 직할령으로 온 사람이 본디오 빌라도. 그래서 예수님이 그 당시 본디오 빌라도한테 가게 됩니다. 이런 역사적 사건이 있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본디오 유대인의 총독으로 파견된 본디오 빌라도가 누가복음 3장 1절에 디베르 황제가 통치한 지 이제 황제가 바뀐 겁니다. 옥타비아누스에서 디베리우스라는 황제가 바뀐 거예요. 이 디베리우스 황제 때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습니다. 디베리오 황제가 통치한 지 15회 때 그때 유대 총독으로 이 사람이 가게 된 거죠. 가게 된 이유가 뭐라고요? 아까 여기 아켈레오가 너무너무 폭압 정치를 하니까 못 살겠다고 사절단을 보내가지고 예, 아켈레오를 갖다가 와우와우와우 제거해버리는 거죠. 그리고 로마의 직할령으로 하게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예수님이 여기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을 때에 여기 십자가 달려 돌아가기 직전에 아이 골치 아프거든요. 그래서 본디오 빌라도가 아니 이 사람이 원래 이 동네 사람이 아니야. 원래 이 사람 나사렛 사람이야. 여기 갈릴리 이 동네잖아. 갈릴리는 누구냐? 이 분봉왕 안티파스 아니야. 그래서 안티파스 네가 재판해야지 하면서 자기가 끌어오니까 재판을 갖다가 이쪽으로 보내버린 거예요. 안티파스한테. 근데 안티파스도 여우잖아요. 안티파스도 아유 무슨 소리 하는 거예요. 아, 그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활동하다 저리 잡혔으니까 나 재판 안 할래 하면서 다시 예수님을 다시 이쪽으로 보내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왔다리 갔다리 뭐 이 셔틀도 아니고 예수님은 나중에 돌아가시기 전에 엄청나게 곤혹을 다룹니다 이게. 그래서 이런 이유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이쪽으로 가고 그래서 이 안티파스가 여우입니다 여우. 그래서 나중에 예수님이 안티파스를 여우라고 저건 여우다 이런 얘기 하죠. 보통 얘기 아닙니다. 자, 그래서 나중에 잠깐만요. 이건 끝까지 다 하면 할 수 없으니까 맨 마지막에 보면 아, 여기까지만 할게요. 그래서 아까 보면 황제 이름이 디베르 황제였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그 갈릴리 호수를 뭐라고 합니까? 디베라 호수라고 하거든요. 디베라 호수. 그게 이 디베르 황제의 이름을 따서 황제라고. 디베라. 음, 디베라 호수라고.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디베라 그 호수를 그렇게 이름을 정해서 그렇게 하는 이유도 이 당시에 그 황제를 숭배하기 위해서 갈릴리 호수를 디베라 호수라고 합니다. 그래서 디베라 호수.
그래서 디베라라는 이름을 쓰는 이유들도 이제 그런 이유로 쓰는 것입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그렇게 하겠습니다. 뭐, 재미가 있으시죠?